오늘도 주님 전을 찾아 이 자리에 예배하고자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깁니다. 봉사자의 삶은 제자도의 첫 걸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제자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제자는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부류는 아마 두 가지 부류일 겁니다. 구경꾼 아니면 참여자. 구경꾼이란 마치 야구장에 가서 구경하는 것처럼 해바라기 씨를 이렇게 먹으면서 질겅질겅 씹고 뱉으면서 아이 저 사람 뭐야 저거 하면서 이렇게 반감만 하는, 관람만 하는 그러한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참여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땀을 흘리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에 함께 뛰어라 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관람석이라면 목회자는 감독이 되고 성도는 아마 관람하는 구경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바로 훈련받는 장소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는 주님의 제자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아보셨습니까? 네,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자 훈련도 제가 같이 훈련도 시킨 적도 있지만 제자 훈련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하면 우리가 뭔가 좀 집중해서 또 거룩하게 그리고 뭔가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원에도 갔다 와야 되고 성경도 그냥 한두 절 읽는 것은 안 됩니다. 수십 장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교회 오면 훈련 받게 되면 이렇게 좀 서약서라도 기록해서 내가 훈련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런 서약서를 또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그 시작으로 제자도의 첫 수업을 열고 계십니다. 즉 제자도의 시작은 성경을 시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섬김,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가족이 있었어요. 제가 새가족부를 또 담당한 적이 있는데 그 새가족부의 그 집사님인데 평행 이동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어떠한 상황들을 알고 계신 분이죠.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냥 찬양대에서 시작하죠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싱크대에서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 시작은 섬김의 모습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자훈련, 거창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이제 시작해야지 하는 그 시작부터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바로 내가 처음에 교회에 나왔어도 그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그 순간 제자훈련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작점에 있는 것처럼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이 봉사야말로 제자도의 모범이 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발은 굉장히 지저분한 발이었습니다. 왜냐? 지금처럼 구두나 운동화처럼 발등을 덮는 신발이 아니라
발등이 훤히 드러나는 그런 샌들 형식으로 신었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스팔트가 어디 있습니까? 시멘트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러니 그 신을 신고 돌아다니면 당연히 그 발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발을 예수님께서 씻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대통령이 그 청와대 그 안에 경호를 맡고 있는 그 경호원의 발에 신발을 빼서 그 구두를 벗겨서 그 구두를 닦아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치자면 교회에 지저분한 어떠한 쓰레기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물 청소를 한다든지,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부터 예수님께서는 도맡아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라고 하면서 15절에 보면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무엇을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다. 행동으로 옮겼다. 직접 자기의 삶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어떠한 상황을 보면 최후의 만찬의 시간입니다. 그 최후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실 것을 아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제자들이 아직도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야에 물을 대고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대야에 본인이 직접 물을 떠서 그 제자들 앞에 대야 놓고 무릎 꿇고 발 씻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때도 지금 두 가지의 관점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 역할을 할 거냐? 누가 예수님 곁에 있을 거냐라는 어떠한 자리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분위기가 좀 묘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을 잡고 오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뭔가 기분이 묘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종종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떤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다 보면 사람들이 앞자리에 잘 앉습니까? 안 앉습니까? 앞자리에 잘 안 앉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어디부터 채웁니까? 뒷자리부터 채웁니다. 사람들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180도 달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뷔페 식당 가면요, 사람들이 내가 늦게 먹겠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먼저 먹어야지 앞에서 줄을 섭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로 그 발을 씻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종들도 하인들도 발 씻기는 것 좋아할 리 없습니다. 왜? 지저분한 일이거든요. 그 자리는 여러분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박수를 치고 박수를 받는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힘든 그 자리에 계신 거고, 그리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을 보이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먼저 큰가라는 경쟁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또 분위기는 묘했다라는 겁니다. 그 분위기에서 무겁고 진지한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상황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절대 씻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당황하는 거죠. 이 요한이란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 수문도 제대로 못 씁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은 왜 주님 저러실까? 아니 누군가 또 제자 중에 실수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도 합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야, 주님이 저러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 뭐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그 시선을 회피합니다. 눈을 마주칠 수 없어요. 왜?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나고 있기 때문에. 자, 드디어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 앞에 대야를 갖다 놓고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손사래를 칩니다. 주님, 절대로 제 발은 씻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다운 반응입니다. 늘 앞서가고 늘 과격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아마 그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다닌 지 벌써 3년이 됐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늘 높은 자리에 계셔야지 나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어? 아니야,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그쯤에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나아가 발 지키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때에 이제 베드로는 가슴이 뜨끔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이 손도 머리도 내 몸도 다 씻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피부샵 마사지샵 다니는 분도 아니고 대중 사우나의 때밀이도 아니고 온몸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 말씀에 보면은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여름 때에 이제 열심히 밖에서 뛰어놀다 오면은 땀이 흠뻑 젖어서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목욕해라라고 하면 목욕합니다. 그런데 또 친구들이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가죠. 잠깐만 나갔다 오겠다라고 해서 나가도 들어오면 부모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발을 씻어라, 발. 손 씻어라, 손. 아니, 씻고 나갔는데 왜 도대체 또 씻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해를 못했는데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죠. 목욕은 했어도 밖에 나갔다 오면 더러워지는 게 손과 발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발에 먼지가 묻는 겁니다. 그 먼지 묻은 발을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우리 하나님께 부끄러움 당한 일, 지난주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사는지 저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에 부끄러운 일,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 그 구두에 먼지 쌓이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씻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발 씻겨주는 일 쉽지 않습니다. 발에는 냄새가 납니다. 혹시 냄새 나는 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분명히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발에 여러분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물론 한여름이 되면 우리 젊으신 분들은 발가락, 발톱에 이렇게 색깔도 칠하고 그리고 예쁘게 꾸미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 신발을 신고 고무신을 신고 양말도 신고 그러고 다녔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더러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만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냄새나는 그 발을 처음부터 제자 훈련을 받는 그 순간에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드러내기 싫은 약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감추고 싶은 죄가 있을 테고, 그리고 아직도 보이지 않는 상처들, 그 상처를 보이고 싶진 않은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먼저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부분까지 만지시면서 너희들도 씻는 게 마땅하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우리 역시 그 삶을 발을 씻어주는 그 의미는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가운데 의견이 안 맞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난 부분들을 먼저 가서 가까이 가서 안아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의견 충돌로 부부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툼에 손가락질하고 그 비판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라는 겁니다. 또 직장에서도 분명 직장의 상사나 밑에 후배들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잘못하는 그 실수라도 좀 덮어주고 그 실수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웃들에게나 또한 친구들이 나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잘못하는 부분도 허물도 다 덮어줘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봉사는 제자 훈련의 학교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의 학교.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본문에도 12절 말씀에 그 이유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 씻는 이 행한 모습을 너희가 아느냐?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려 한다, 이겁니다. 오늘 보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받는 이 섬김의 모습은요,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섬기기 때문에 나도 언젠간 받아야겠지, 여러분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섬기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교과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학, 그리고 국어, 과학, 이런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이 제자도의 삶에도 교과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훈련 받아야 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그 과목은 바로 섬김과 봉사의 그 훈련, 그것이 필수 과목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몸으로,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뿐만이 아닙니다. 몸으로, 말로, 행동으로 직접 다 온전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섬김생활, 봉사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말씀 제자훈련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절대 제자훈련 다 받았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지속적으로 꾸준히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이 교과 과정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계속 섬김과 봉사를 얘기하지만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닙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순간 교회에 오게 되면 새 가족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말씀 훈련부터 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먼저 그 성도들 가운데에 결속력, 어떠한 그 관계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말씀 훈련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섬김의 모습, 훈련, 이 봉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도 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봉사와 말씀은 같이 가는 것이지, 어떤 한순간 봉사가 먼저 가고 말씀이 먼저 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섬김만 계속 간다, 그러면 여기엔 언젠간 과부하가 걸립니다. 상처가 되는 것이고 더 봉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말씀만 얘기하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과 말씀은 늘 같이 동행해서 똑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요,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같이 순서자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성도가 많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 관리, 봉사하는 관리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주차 관리를 제가 대신 좀 나갔는데, 주차 이제 공간에 보면은
이쪽에 어떤 분 순서자 그러한 목사님들을 주차해.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은 빨리 하고 또 다른 순서에 빨리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서 이쪽에 세우게 하는데, 이제 어떤 한 분이 차를 쓱 차고 운전해서 들어오는데 이쪽에다 대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쪽에 좀 대주십시오 하니까는 창문을 쭉 열더니만 나는 장로야 이 교회 하고 하면서 쭉 대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봉사할 때 국을 이렇게 퍼주면은 어떤 성도는 진짜 이 고기도 이렇게 없고 이 고기 이렇게 교회가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마대걸레나 이런 물걸레 청소할 때에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그 어린 아이들이 그냥 점잖게 걸어 다닙니까? 아닙니다. 뛰어다닙니다. 그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과자 부스러기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과자 부스러기 쫙 엎질르고, 음료수 들고 가다가 음료수 그냥 쫙 엎들리고, 당연한 겁니다. 야, 너 왜 그랬어?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청소하다가 이렇게 봉사하다가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우리의 분노 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쫙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 올라오면 그 순간 나는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 교회에 섬기러 오고 봉사하는데 내가 꼭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아니,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는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이 순간이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겁니다. 이 순간에 내가 분노 게이지 뚜껑 열어버리면 그때 모든 게 다 말짱 헛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참고 꾹꾹 누르면서 그래,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제자 훈련을 받아야지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은요, 너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라는 겁니다. 또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빵을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는요, 구제와 섬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자 훈련은 여러분 강의실에서, 이 어떠한 예배실에서 이렇게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제자 훈련은 먼저 섬김의 자리, 봉사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어떤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된다? 절대 그 사람 봉사, 섬김 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도 보면요, 단순히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늘 섬김으로 참 제자의 삶을 먼저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지만 그 전에 형들이 팔아서 노예로 팔릴 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누명을 실 때도 얼마나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 먼저 섬김으로 이 요셉이 훈련받지 않았으면 총리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먼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어떤 고향에 이 성벽이 다 불탔고 이 지금 성벽을 고쳐야 되는데 이 마음에 고쳐야 되는 그 열정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 느헤미야는 온갖 방해와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백성을 섬기고 그 교회에 내가 성벽을 고쳐야지, 내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갖고 계속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성벽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봉사는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봉사는 여러 위치, 여러 환경에서도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설거지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아멘 하셔야죠. 네, 가정에서는 설거지, 청소부터 시작됩니다. 직장에서는 무엇부터 시작될까요? 먼저 미소 짓고 웃음으로
대하는,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짜증났던 그 상사 직장도 괜히 선해 보입니다. 또한 아니라 이웃에게 봉사하는 작은 실천부터, 친절함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뭐 아파트에 보면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문 닫힘 어떠한 이러한 열림 버튼부터 눌러주거나, 뭐 재활용 옆집에 이렇게 버리고 하면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이 작은 실천부터. 지금은 너무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해서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 왜 이래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해야 되는 겁니다. 섬김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봉사자의 삶의 제자도의 첫 걸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봉사자의 삶, 이것은 내가 얻으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려 하는 것이고 나누려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섬김이 아니라, 그런 봉사가 아니라 늘 주려 하는 그 섬김, 그 섬김 가운데에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도가 실행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훈련을 받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무엇으로 먼저 시작돼야 될지 하나님, 우리는 고민하며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그 행동은 하나님 먼저 섬김의 자리, 또한 헌신과 봉사의 자리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으려 함도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섬기려 해야 되고 주려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봉사자의 삶이 제자도의 첫 걸음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